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 목소리가 좀 답답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유별나게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안 들리는 강의를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교수님 좀 큰 소리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겠다고 하는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저 교수님은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자기 취미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들었는 얘기인데 교수님이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목소리가 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목이 좋지 않아서 최대한 좀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만은 답답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몇 개를 보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 이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서까지요. 옥중 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 감옥은 아니고 연금 상태, 그러니까 어느 집에다가 살게 하면서 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금 상태에 있기도 했었고 또 마지막에는 사방이 다 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감옥에서 자기 몸을 구속당한 채 그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연금 상태가 아니라 조금의 자유도 없는 사방이 벽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곳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처지,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평소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열매도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사도 바울은 흘렸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두 자매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두 자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병,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설교하고 난 뒤부터 제가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늘 또 사실은 설교 안 하고 좀 쉬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정도가 되니까 기쁘다, 좋다, 감사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뭐 이런 게 안 돼요. 좀 짜증만 나요. 나가서 활동도 제대로 못하겠고, 운동도 못하겠고,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심지어는 앉아있어도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정도가 되면은 다들 원망하고 탄식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도 그냥 10배, 100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원망과 탄식이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해요. 참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신이야 뭐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신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약한 사람인데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이 닮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사방이 다 벽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쇠고랑에 차여서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또 대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와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감사라는 말이고, 평강이라는 말이고,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한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감사가 나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만큼 믿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나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평강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죠.
보통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염려합니다.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잘 되고 있다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저 아까운 사람 야생마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지 않고 왜 감옥에 갇히게 하지? 하나님 손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게 결코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거나 복음에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퇴보가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에 큰 장애가 생긴다든가 복음 전파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큰 진보로 나타났다. 복음이 더 힘있게 전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위대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요. 이 시위대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는 분명치 않아요. 로마 황제의 시위대가 있는 그 감옥인지 아니면은 총독부에 있는 시위대 감옥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또 이 왕이나 총독을 호위하고 지키고 하는 그 군대, 그 로마 군대의 핵심 그 심장부잖아요. 그 심장부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 장교들과 사병들이 아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거기에 덜커덕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아주 오늘 괴상한 죄수가 한 사람 왔다고. 다른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죽었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어요. 시위대 안에 모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의 진보가 또 어떤 방면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이게 뭔가? 나는 뭔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절대로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죠. 예. 이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 인간 좀 고통을 줘볼까 하면서 바깥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요즘 이런 일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올라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냥 다른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오기로 됐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난로가 요즘 같은 휘발유 석유 난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장작을 이렇게 패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난로였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야 창석이 너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 장작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엄청 기쁘다고요. 선생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러지 않고 내가 선생님에게 말하자면 간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장작을 가지고 오는데 쟤보다 더 빠른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장작을 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질투가 날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다른 큰 교회 갔다. 인간적으로 솔직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다 예수님 믿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책임져 주시겠지 않은 그런 신앙이 필요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복음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의 감옥행과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암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또한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대상은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좀 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보면은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아유,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너는 너의 집에 유언을 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청을 들으셔서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좋은 모델로 많이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심령과 사도 바울의 심령은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가 정상적일까요? 히스기야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미 너는 이 세상에 살 만큼 살았으니 행할 만큼 행했으니 이제 유언을 하고 내한테로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연장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히스기야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이 히스기야가 한 모든 좋은 일을 다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나는 지금 죽는 것도 가하다, 유익하다. 지금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도 너무 좋다. 차라리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사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신자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요, 6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찬송시,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운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나 노래로 불러졌던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끝까지 복종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셨다. 세상에서 제일 낮아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본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요, 빌립보 교회 그 대부분이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텐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존경스러운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대단한 사람.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항상 같이 있었던, 말하자면은 혈통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항상 율법 준수에 있어서 엄격했고 그리고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의 이런 부분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었어요. 그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거, 이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거, 소중히 여겼던 거 다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얘기했다. 배설물과 같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거, 자랑했던 거, 사랑했던 거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보인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보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은 대적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서 똑같이 기독교인인데 사도 바울을 약 올리고 괴롭게 하려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런 정말 눈물 날 일이죠. 눈물 날 일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평강이라는 평안, 마음속의 평안이라는 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도 하늘의 그 평강을 예수님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죠.